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귀한 찬양과 또 말씀 봉독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모습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 어두운 모습이 있었고 인류가 시작할 때 그 어두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항상 혼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또 공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는데 마음이 혹시 공허한 마음이 있다든지 너무 어수선하고 혼돈된 마음이 있다면 원래 창조 전부터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특별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히브리어 호세크라는 이 단어는 우주를 덮는 아주 큰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은 단순히 어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과 악의 형태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이 깔려있는 이 인류의 모습에는 항상 부정적인 이런 현상들이 항상 동행하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총균쇠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총균쇠라는 이 책은 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가장 대출을 많이 한 랭킹 1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책들을 소개하는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은 꼭 읽어야 되는 이제 100권을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총균쇠라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수백만 년의 인류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 총에 해당되는 무기 그리고 균에 해당되는 병균 그리고 쇠에 해당되는 금속 이런 무기와 병균과 금속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인류의 중요한 역사의 한 장면을 이루고 있었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한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주체가 이 긍정적으로 그 일들이 발현되기보다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책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가져온 병균은 원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다. 원주민들은 유럽에서 온 질병에 면역력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두, 홍역, 독감 등의 전염병이 빠르게 퍼졌고 이로 인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유럽인들이 사실은 총을 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을 정복하려고 사실은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가지고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던 것은 사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총을 가지고 인디안을 죽인 것보다 오히려 이런 유럽인들이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세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인디안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죽음이 단순히 이런 그 무기로 죽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균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죽은 사람의 수를 제가 본부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인류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인원보다 오히려 이런 세균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집계가 된 것이 700만 명이지만 그보다 더 최소한 한 2배 정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이 세균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 코로나19 본부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와 세균, 이런 것들은 항상 인류의 어두운 그림자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 60장에는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살아갈 것을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쿰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삶에 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실, 안주하고 나태해지고 나른해진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일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은 더욱더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세 부분으로 요약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전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 56장부터 이제 66장 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전과 그 바벨론 포로는 기간을 지나는 것과 바벨론 포로는 이후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오늘 읽은 60장은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기준으로 이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다시 그들은 해방되어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이 포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한 영향을 그들에게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 이것에 이들은 세월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영향에 의해서 서서히 바벨론에 물들어갔던 시절이 바로 이 이사야서 60장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때의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 문화와 종교를 상징하는 이 모습 중에 두 가지가 땅의 엄녀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엄녀들이라는 표현은 그 바벨론의 성적인 타락된 문화, 그 바벨론 문화의 그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바벨론의 그 안 좋은 그런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베일이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들,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의 삶의 자리가 오히려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5년간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방되기를 목숨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일본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 일본에서 독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자 우리나라는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독립을 맞이하자 눈물을 흘리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길거리에서 소리소리 외쳤던 그때의 분위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없이 기쁨의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에 해방 직전에 일본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은 한 24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240만 명 되는 인원들이 이제 독립이 되었으니까 모두가 다 한국으로 다 이제 다시 귀환하고 이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40만 명 중에서 60만 명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본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일본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에서 섬기는 온갖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젖어 있었던 그들이 독립이 되어서 모두가 다 기다렸던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일본에서 남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무려 그 당시에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4명 중에 1명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1945년 8월 15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은 그 일이 옳고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나태함은 항상 우리를 가로막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앉아 있으면 누워 있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잠언서 6장 9절과 11절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우며 본능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느냐.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않으면 군사와 강도가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자꾸만 미루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는 좀 더 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여서 과거에 내가 이랬어, 예전에 내가 이랬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이 있었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월에 부부 힐링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그 모두가 있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평소에 새벽 기도를 참석을 못하지만 그래도 첫날 새벽 기도만큼은 빠지지 않겠다고 가기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보니까 10월 첫날 새벽 기도에도 오셨고, 그리고 11월 첫날 새벽 기도에도 오셨고, 12월 첫날 새벽 기도에도 오셨습니다. 아마 이 믿음과 결단이면 앞으로 계속 첫날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오시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더 이상 잠만 자고 음주 가무에 빠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칠흑 같은 깜깜한 밤이 있고, 그리고 전 우주가 어둠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어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작은 불빛을 그 어둠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였습니다. 어둠이 아주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조의 첫 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순식간에 그 빛은 어둠을 나누어 버리고 빛의 존재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 창조의 시작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다가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빛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올 한 해 착한 행실을 보이셨습니까? 올 한 해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10일 동안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켄트 키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래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nywa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그래도 anyway라는 이 책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공감 얻었던 마더 테레사,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인도의 유치원을 운영할 때 그 인도 유치원 벽에다가 이 그래도라는 이 문장을 그곳에 썼던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에 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다 칭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쿵저러쿵 다들 말이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일들이 올바른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래도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두울수록 선한 일을 하기보다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돼. 저것은 저래서 안 돼. 결국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를 그냥 꺾어버립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게 되면 바로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바라는 인생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10가지 이유를 대며 결국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을 바라는 인생은 선한 일을 하려는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분명히 그 일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을 바라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은 단순한 선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빛을 바라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 아무도 관심 없는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빛을 밝히는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올 한 해 전파 사역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인도 선교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 중에서 7,200개의 종족들은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종족들 중에 7,200개는 정말로 그 종족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종족들입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전 세계 지도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전도 종족의 많은 것들 중에 유난히 집중적으로 빨간색이 몰려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이제 1위가 인도입니다. 중국보다 이제 인도가 14억이 넘으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아주 어두운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이번에 인도의 비자이와다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4억이라는 인구,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상하기 힘든 인구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1억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나라에 이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은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불을 밝히는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그 불은 영적으로 어두운 인도 땅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인도 땅에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불을 밝혔던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곳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인도 교회 건립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전까지 아직 완벽하게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금한 것을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인도 교회가 6교회나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6교회 더 이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의 그 선교하는 선교의 전략은 한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족 중에 리더를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 한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 가정교회가 한 20개 정도가 모아지면 지역에 있는 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워낙 열악하니까 20개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가 모아졌을 때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기반이 되는 돈을 그 인도 땅에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6개 이상의 교회를 올해만 이렇게 올해라도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세워진 그 교회에 이제 귀한 목회자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도는 자립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본인들이 헌금하고 목회자를 또 케어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자기네 주인의식을 갖고 자립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물론 인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그 6개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의 교회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그 빛을 발하는 일에 그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빛을 밝히는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복음의 빛을 밝히는데 우리가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빛을 밝힐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늘 우리에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면 그 빛을 가감없이 세상을 향해 반사시켜서 그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그렇게 해서 밝히는 것,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밝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밝히는 것은 내 힘으로 일어나고 내 힘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리고 남은 기간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나태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착한 행실과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 주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